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날씨가 워낙 추워가지고 영하 17도, 18도라고 해서요.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예배 출석이 또 저조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산상보훈의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한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을 안 보고 한번 암송해 볼까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럼 우리 함께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유, 잘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은 세 번째 복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인데요. 우리 5절 말씀도 암송해 볼까요? 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 제가 틀렸네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네. 어쨌든 한 주에 한 구절 말씀씩 암송하시면 우리가 팔복을 다 안 보고도 잘 암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팔복에서 세 번째로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온유한 자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온유한 자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이 온유라는 말의 뜻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온유라는 말의 우리말 한자어의 뜻은 따뜻하고 부드러움입니다. 국어사전에는 온유를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말에서 이 온유는 마음이 따뜻하고 상냥하며 친절하고 부드러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온유라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경의 언어인 그리스어로 온유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그리스어로 온유는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프라우스. 네, 브라우스가 아니라 프라우스입니다. 네. 프라우스. 자, 이 프라우스라는 말은 다음에 세 가지 경우에 사용되었습니다. 첫째로, 이 태풍같이 몰아치는 강한 바람이 잠잠해져서 솔솔 부는 봄바람처럼 되었을 때 바람이 프라우스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말라리아 같은 열병에 걸려서 고열이었던 환자가 의사가 처방한 약을 먹고 열이 내려서 정상적인 상태로 되었을 때 열이 프라우스해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나운 야생마가 숙련된 이 조련사에 의해서 길들어져서 이 조련사의 말을 고분고분하게 잘 따르게 되었을 때 말이 프라우스해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사용된 용례들을 종합해 볼 때 그리스어에서 온유란 불안정하고 무질서한 힘이 잘 길들여져서 차분하고 평온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온유란 불안정하고 무질서한 힘이 잘 길들여져서 차분하고 평온해진 상태, 이것이 바로 그리스어로 프라우스, 온유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온유한 자란 거칠고 강팍한 마음이 잘 길들여져서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변화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한 자는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품이 온유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는요, 타고난 성품과 기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 만나보셨죠? 네, 저도 이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신의 아들이어서 6개월 방위로 복무했습니다. 네, 좀 다른 분들과 달리 군 복무기간이 아주 짧았는데 군에 있을 때 제 선임병 가운데 한 분이 이제 이름은 기억하지 않는데 아주 얼굴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정말 아주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군내에서 선임병이 후임병들한테 온유하기 참 어렵거든요. 예, 군기를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거친데 이 선임병은 너무 온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쫄병이었을 때는 선임병한테 감히 말도 못 붙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선임병을 보면서 참 궁금했어요. 혹시 저 선임병은 크리스찬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아무 종교가 없어요. 무교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성품이 온유할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꼭 예수님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타고난 성품과 기질이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온유한 자란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타고난 성품은 온유한 자가 아니었지만 후천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온유해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온유한 자의 실례를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한 사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유한 자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구약 성경의 인물인 모세입니다. 누구라고요? 모세입니다. 이 민수기 12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명실공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본래부터 타고난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이 40살까지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두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죠?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욱하는 성격 때문에 그 욱하는 성격을 다스리지 못해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욱하는 성격 때문에 이런 비슷한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죠. 층간 소음 때문에 화가 나서 이웃 간에 다투다가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고요. 또 고속도로에서 이 차선 변경 시비가 붙어서 보복 운전을 하다가 흉기로 사람을 찔러 죽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저도 한 2년 전인가요? 이 내부순환로 아시죠? 이 내부순환로를 이렇게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신방을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차가 그냥 한 대가 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또 한 대가 쌩 지나가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왜 저러나 그러고 좀 속도를 내서 따라가 봤더니 막 그냥 차가 그냥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결국에는 차 한 대가 앞으로 그냥 착 하더니 길을 딱 막는 거예요. 그러더니 차가 삑 쓰더라고요. 그러더니 뒤에 있던 차가 갑자기 문을 열고 그 운전자가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앞에서 차를 딱 세고 어떤 사람이 딱 뉘어가지고 또 막 추격을 해요. 저는 영화 찍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디에 뭐 카메라가 숨겨져 있나?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 이렇게 지나치면서 백미러를 이렇게 보니까 그냥 막 쫓아가는 사람 결국은 잡았어요. 그러더니 막 그래서 제가 막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러다가 무슨 큰일 나겠다 진짜. 사람 죽이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이런 이 차선 변경 시비가 붙어가지고 분을 못 참아가지고 서로 그렇게 추격을 하다가 서로 이렇게 또 다투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운전을 하시다가 그런 비슷한 장면을 목격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살인을 저질렀던 젊은 날의 모세를 가리켜서
결코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 민수기 12장에서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맡게 되었을 때, 이 구스 여인이라는 것은 에티오피아 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북아프리카의 흑인 출신의 여인과 모세가 이렇게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의 결혼을 두고서 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면서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모세가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방한 이 아론과 미리암을 징계하셔서 나병이 걸리게 되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방했던 그들의 병이 낫도록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했습니다. 이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요, 가봐라, 잘됐다, 쌤통이다, 그냥 내가 누군 줄 알고 함부로 비방을 해, 그냥 한번 실컷 고생이나 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40년 전 그 이집트 사람을 화가 나서 살해했을 때 모세 같았으면 아마 아론과 미리암한테 그렇게 했을 거예요. 잘 됐다고, 그냥 평생 나병으로 그냥 고통을 겪으라고 막 그렇게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강팍한 마음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관대하게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도 이렇게 모세처럼 억울하다고, 화가 난다고 혈기 부리지 마시고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모세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변화되었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자, 그 비결은 그가 바로 거룩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을 직접 배웠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세는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몇 살이 되었을 때요? 80이 되었을 때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그 목자의 시절,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 중에서 혹시 모세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장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여기 탁 나타나셔서 저 여러분 앞에 탁 나타나신다면 저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단언하건대 모세처럼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뵙게 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존 앞에 먼저 우리 자신이 얼마나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 말에 공감하십니까? 이사야서 6장을 보시면은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누굴까요? 제가 이사야서 6장이라고 그랬는데 누구죠?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영안이 열려서 환상 가운데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광채를 보게 되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뵙자마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그가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배웠더니,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배웠더니 자기 자신이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 이제 죽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배울고, 나 이제 죽었다. 나 망하였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 이렇게 영광스러운 주님을 직접 뵌 사람이 신약에도 있는데요. 그는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보았던 누구죠? 그렇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을 보게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의 괴수로 알고 있었어요. 이단의 교주로 알고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고, 그리고 그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 안수 집사님이 설교하고 났을 때 돌로 쳐서 죽이고, 그 현장에서 그 목격자로서 증인으로서 스데반의 죽음을 아주 당연시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내들인 공의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그 체포영장을 들고 다메섹에 가서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모조리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으려고 아주 살기등등한 그러한 모습으로 다메섹을 가고 있었는데,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 자기가 핍박하던 그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광채로 자기 앞에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누가 가르쳐줘서 안 게 아니라 자기가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 앞에 엎드러져서 죽은 자같이 되고 말았어요.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두 번째로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이냐면요, 그런 죄로 인해서 자신이 멸망받아 마땅하다는 깊은 탄식과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나 죽게 되었도다.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을 보게 되었다니, 나 이제 죽었다. 그 말 속에 깊은 탄식과 절규가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요, 바로 팔복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의 경험과 일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을 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살펴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찾아오는 변화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온유한 자가 될까요?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거나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용서와 자비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자연스레 하나님의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따라 그 사람도 심령이 온유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나 이제 죽게 되었다 했는데 안 죽었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의 괴수로 알고 핍박했는데, 스데반을 잡아 죽였는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을 뵙고 나자 죽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귀하게 사용하셨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경험하고 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이 온유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억지로 온유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가뭄으로 인하여 메말랐던 땅에 비가 내리면 땅이 부드러워지고 생기가 돋아 옥토가 되듯이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여 심령에 참회의 눈물이 뿌려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온유한 심령으로 마음밭이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세와 이사야와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로 변화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왜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할까요? 첫째는 온유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모욕하였을 때 적들을 향해서 끝까지 온유함으로 대하셨습니다. 특히 자신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던 수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온유함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배반하였던 가룟 유다에게마저도 예수님은 끝까지 온유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습니까?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안타까워하셨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가룟 유다를 향해서 책망하거나 이런 배은만덕한 놈, 아니 어떻게 너 같은 놈이 나의 제자가 될 수 있어 하면서 책망하지도 않으셨어요. 다 아시고도 끝까지 온유함으로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스승이신 예수님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도록 주님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온유는 사랑의 속성이자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나열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어떠하며? 온유하며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소개하면서 온유를 성령의 몇 번째 열매로 소개하고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몇 번째 열매예요? 온유가? 8번째 열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바로 온유란 바로 성령을 마음에 모신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인격적인 성품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의 속성 가운데서 오래 참음, 온유가 있었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가 있었습니다. 결국은요, 사랑의 속성과 성령의 열매는 같은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의 성품은 자연스레 온유한 심령으로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을 닮아서 그의 인격의 성품 가운데 온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온유한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온유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네, 우리 곁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격려하면서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온유의 열매를 맺고 삽시다. 꼭 온유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고 또 온유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땅 부자가 되는 복을 주시나 보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여기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표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24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는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이란 어떤 땅을 가리키는 걸까요? 분명 그 당시에 가나안 땅, 그 세상의 땅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가 받을 기업의 땅은 바로 성도들이 장차 영원한 기업으로 받게 될 저 하늘나라 천국의 새 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현재 시제가 아니라 미래 시제를 사용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동물의 세계에서도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말이 사실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글의 세계에서는 사납고 힘센 사자나 호랑이들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고 온순하며 작은 이 초식 동물을 잡아먹고 삽니다. 그래서 사자나 호랑이는 이 동물의 왕 대접을 받죠. 자, 그러나 정작 이 땅에서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동물은 사자와 호랑이가 아니라 그들에게 잡혀 먹히는 약하고 온순한 동물입니다. 온유한 동물의 수가 사나운 동물보다 수가 훨씬 더 많습니까? 적습니까? 더 많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나폴레옹은 권력에 대한 야욕을 채우기 위해 이 프랑스 영토를 다 차지하고 유럽 전체를 칼과 말발굽으로 점령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빼앗은 영토를 다시 다 빼앗기고 부하들도 그를 다 버리고 아주 작은 섬인 세인트 헬레나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때 나폴레옹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까지 나의 영토와 나의 권수를 위해서 일했고 나의 부하를 얻기 위해 싸웠는데 지금 내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예수는 영토도 없고 부하도 없이 십자가 위에서 힘없이 죽었는데 오늘날 그를 따르는 자는 왜 저렇게 많을까?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나는 강한 병사들을 모았지만 예수는 사랑을 나누어 주었다. 그렇습니다. 칼과 무력으로 전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을 오늘날 추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별로 많지 않습니다. 물론 알렉산더 대왕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그를 추종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온 세상을 당신의 나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난폭하고 거칠고 강한 자들이 이 땅을 차지하지만 하늘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들을 위한 공간은 단 한 평도 없습니다. 아니, 한 평이 아니라요, 이 손톱만한 공간도 없는 것입니다. 천국의 땅은 오직 심령이 가난하여지고 죄에 대하여 애통하며 예수님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소유의 땅이 많지 않다고, 하나도 없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저 하늘의 땅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땅을 많이 소유한 자가 진정한 땅 부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온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땅 부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철저히 약육강식이라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경쟁 사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가 생존을 위해서 강한 자가 되려고 힘씁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오늘 날씨처럼 이렇게 매손 한파의 추위처럼 더 차갑기만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온유의 가치를 경시하게 되고 온유의 가치를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예수님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영원히 상속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은 주님의 손에 길들여지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여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하늘의 영원한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